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주 내용인가 라고 할 때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에 막혔을 때 각기 제 길을 행하고 또 자기 집 짓는 일들에 바빴을 때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또 성전 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성전 의미가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영적 의미에 대해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재건하는 것이 어떤 의미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왕의 오심과 또 그로 말미암은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뒷부분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9장은 이제 왕의 오심과 회복될 나라의 그 부분에 있어서 첫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 첫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같이 한 장 한 장 읽어보면서 8가지 환상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겠지만 복습하는 의미에 있어서 어떤 환상들이 있었는지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들 첫 번째는 말과 기수가 나온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성전과 예루살렘 성 재건 등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었고, 또 두 번째 환상은 넷불과 대장장이의 환상을 통하여서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 압제자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세 번째 환상, 측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을 통하여서 회복될 그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 성곽은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만든 그 성곽이 되어셔서 그 백성들을 친히 지켜보아 주시겠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새 성전에서 드릴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또 대제사장으로서 성결해야 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대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예표하는 말씀을 살펴보셨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장 때와 또 감람나무의 환상인데 성전 예배의 거룩성과 또 선민 이스라엘의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힘을 얻어서 빛의 역할들을 감당할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또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 율법이, 그 두루마리에 가득 쓰여 있는 율법이 온 세계에 다니면서 그것을 범한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환상으로서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이 있는데 에바는 곡식을 담아두는 큰 바구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여인이 앉았다라는 것은 죄, 이 세상의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관영한 이스라엘 죄악이 에바 속에 갇혀서 딴 곳으로 이전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환상을 보았고, 또 마지막 8번째 환상은 네 병거의 환상인데 이 네 병거가 북쪽으로도 가고 또 남쪽으로도 가고 이쪽 저쪽 돌아다니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끝날에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개라는 환상을 통해서 이 성전을 왜 건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풍성한 의미, 그리고 앞으로 오실 또 메시아와 또 하나님의 온 세상의 통치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상이 끝난 이후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회복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맨 처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 설명하는 9장을 우리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웃나라, 예루살렘과 그 이웃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말씀이 있는데 먼저 1절, 2절에서는 이웃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시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예, 낯선 지역들이 나오는데 하드락과 다메섹은 아수르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비교했을 때 한참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북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또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북쪽에서 조금 내려와서 경계 지역인 하맛, 오늘날에 있어서 다메섹 북쪽에 있는 다메섹 쪽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에도 임하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베니게 지역도 임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계속 3절 이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4절에서는 두로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두로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3절, 4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두로는 섬나라인데 그러니까 지중해와 붙어있는 그 지역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섬인 것입니다. 그 섬의 특징을 이용하여서 해상무역을 아주 활발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서 좋은 상품들을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팔고 또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좋은 상품들을 또 유럽에 팔면서 해상무역을 통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부를 축적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섬에 아주 큰 요새같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수르가 계속적으로 남하에서 북이스라엘을 물리치는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이 두로는 그 아수르에 멸망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이 두로에 대해서 예언할 때 너희가 부가 많다고 은도 티끌같이 금도 진흙같이 아주 많은 부를 갖고 있느냐? 그렇다고 너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주께서 그 나라를 정복하시고 그가 갖고 있는 권세를 바다에 쳐 넣고 불에 삼켜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두로라는 아주 침략당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과 붙어있는 지중해에 붙어있는 블레셋에 대한 예언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부터 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여러 아스돗 등등의 지역이 나오는데 이것은 가사의 대표적인 도시인 것입니다. 그 가사의 블레셋의 그 대표적인 도시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두로의 심판을 보며 무서워하고 또 심히 아파하는 그런 정도로 끝이지 않고 가사의 임금이 끊어지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고 또 아스돗에서는 여러 족속들이 함께 거주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두려워 떨고 또 많은 혼란과 어지러움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달리 블레셋이 그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만을 믿고 교만하였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하시지 않고 그 중에서도 유다의 한 지도자, 어떠한 부분의 역할을 맡는 사람이 되고 또 여부스 사람같이 또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웃 나라, 그 주변의 나라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나라, 두로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로 축적되어 있는 그 모습, 또 교만한 그 모습들, 자기의 힘과 능력만을 믿는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8절에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목적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은 정말 좋은 도시였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왕래하면서 많은 것을 술탈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집, 그 예루살렘을 둘러 진을 칠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스가랴서 2장을 보면 성곽은 없을지라도 내가 불로 그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적군들이 왕래하지도 못하고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시온이 기뻐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9절에 첫 번째 기뻐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 그것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지어야 되는데 첫 번째, 왜 그렇게 즐겁고 크게 기뻐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제대로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왕들이 바뀌면서도 마땅한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를 아주 굳건히 세울 그 왕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이제 우리나라가 힘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특징이 아주 독특합니다. 어떡하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다. 사리사욕에 따라서 진리를 바꿔가며 또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고 또 약한 사람들의 힘을 빼앗아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왕일 뿐만 아니라 아주 겸손한 왕이다. 내가 왕이니까 너희는 나를 섬겨라. 이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겸손한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나귀를 타신다. 멋진 흰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데 그 나귀, 볼품없는 작은 말, 그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는 그것을 예언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과 함께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좋은 말, 멋진 말을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왕은 어떤 일들을 하겠는지 1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 그 왕이 아주 힘 있는 왕, 그 나라를 온전히 지킬 왕인데 그 왕이 그러면 백성들 시켜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대비하고 많은 무력과 힘으로 여러 나라들을 압제하여서 그 나라를 튼튼히 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병거, 말, 활, 그 무력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평하게 될 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왕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예루살렘과 그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그 정도가 아니라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그런 전 세계를 통치할 그 왕이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언하는 왕은 실제 유대인의 왕의 족속을 이어서 나타날 혈육적인 왕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룰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왕이 올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11절부터 17절까지 계속 나오는데 먼저 11절,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약속했다. 내가 피로 약속했다. 그건 무엇이냐? 너는 물 없는 구덩이에서 다시 놓았다. 물 있는 구덩이는 빠지면 죽지만 그것이 아니라 큰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다시 건져내기 위하여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그 모습과 같은 것이다. 너희들 갇혀있는 포로된 그 모습에 있을지라도 다시 요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포로에서 되돌아와라.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계속 포로된 그 상태에서 죄악된 상태에서 있지 말고 다시 되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아직 조그만 나라이지만 헬라라는 그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때 그 지역을 중동을 다스리게 될 것인데 헬라를 다시 칠 것이다 라는 예언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낼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하고 가실 것이라. 지금은 비록 바사라는 그런 나라의 포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계사를 보면 이 바사라는 나라는 계속적인 유럽의 침공에 실패하여서 오히려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으로 말미암아 그 바사가 다 무너지게 되어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온의 자식들, 그 백성들이 헬라 자식을 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의 헬라의 통치 속에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마카비 혁명의 그 내용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큰 나라,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 표현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같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영통함은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호위하시고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고 지켜보하시고 왕관의 보석같이 그 땅에 빛나고 아름답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9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9장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웃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 그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만, 그 도시에만 임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특별히 두 나라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 나라는 두로, 두 번째 나라는 블레셋인 것입니다. 두로와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열방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할 때, 두로는 자기의 많은 부를 가지고 걱정 없이 살 것이다 라고 했던 모습입니다. 금, 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기는 걱정 없이 산다라고 하면서 교만한 그 모습들이 있었고, 또 블레셋도 이웃 붙어있는 블레셋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히면서 교만한 모습도 있었는데 그것을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그것을 최고로 여기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세상에 그 결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열심, 내 의, 내 선을 가지고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외치는 그 세상,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교훈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분명히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번성하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 같다 보일지라도 그의 결국은 참으로 초라하고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일시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또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의 한계와 종말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영원하고 영적인 것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또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결국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마음을 두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시온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실 때 시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 그 왕, 참된 왕, 능력의 왕, 화평의 왕, 겸손의 왕, 의의 왕이 오시기 때문이고 그가 온전한 평화를 이루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 백성은 유대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신약 성경을 함께 살펴볼 때 예수님이 그 왕이라는 것들을 깨달아 그 왕이 이미 오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오신 왕,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 세상에 다스리는 통치자, 어떤 부유한 사람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고 힘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직장, 좀 좋은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밑에 들어가면 안심이 된다. 아, 잘 갔다. 너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기대를 가지고 안정감을 누리고 또 평안을 느끼지만 우리는 그것에서 참된 안정감과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우리를 위하여서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로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 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받고 또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 지켜 보호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인하여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안정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앞으로 완성될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역에 화평이 임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며 이미 이루어질 그 내용들을 소망하고 이루어질 그 결론들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움으로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위하시고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참으로 빛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매우 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해서 하신 신실한 약속이자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면한 현실들은 결코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아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양떼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신실하게 호위하신다는데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현실을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부터 비웃음을 받고 핍박을 받고 가난하고 헐벗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런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 기웃거리며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역경과 환난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심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면, 더 많은 명예를 얻으면, 더 많은 권세를 얻으면 하나님 나라를 찾지 않고 주님 오시는 것이 기대되지 않고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평안하게 즐겁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더 머물며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요, 일순간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바뀌는 것일 뿐이다. 너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도록 그렇게 환난과 역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역경을 찾아왔을 때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더욱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더욱더 성숙하고 훈련되고 연단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바뀌어 가시는 방편은 그냥 어떤 것을 주입하여서 확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그 모습들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잘 활용하고 또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으로 잘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방편으로 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과 참된 왕의 오심과 그 백성에 대한 보호하심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잘 깨달아 세상의 부귀와 번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공의와 화평과 긍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친히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알아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 훈련하는 좋은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